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음송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간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는 생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염려, 근심, 불신앙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전초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자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사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황치 말고 하매 참 즐거울 때 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오늘 이 가사 1절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고 성경 읽는 자가 되고 온 성도들과 함께 사귀면서 또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신의 성결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주여 많은 갈등을 하면서 지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지만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때로는 율법을 택하고 때로는 복음을 택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늘 성경 보면서 우리 자신이 성결케 되어지며 주 안에서 늘 성경 보면서 우리 자신이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 안에서 늘 성경 보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그래서 온 형제들 함께 사귀며 교제하며 섬기면서 주여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시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제자교회와 언택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민석 안주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오니 우리를 발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쓰러뜨리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제자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변화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고난이 신앙의 발판이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땅 크신 캄보디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월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 캄보디아 살릴 숨겨둔 자와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마른 목회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을 통해 캄보디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속훈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길을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이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아라고나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캄보디아 지교회와 흩어진 렘넌트와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생일 감사헌금 이주헌 어린이가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있고 우리의 인생이 복음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남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불신자들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주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어려운 시대에 경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경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주원이가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아들을 지금까지 또 이렇게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성장하게 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내일부터 또 방역 원칙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이제는 조심해야 될 것을 아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또 잘 건강 관리해서 서로에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성탄 전야제는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빈 자매, 이영주 집사, 이송아 자매가 교회 본당 청소와 성탄절 미화에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네, 저 옆에도 이쁘게 꾸며놨고 입구에도 이쁘게 꾸며놨는데 아쉬운 게 요 강단에 하나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다시 준비해서 강단에 하나 조그만한 걸 꾸몄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되는 나홀로 예배 성경일기 생방송 참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마음에 담으시고 이제는 습관처럼 이렇게 이 예배와 성경일기가 여러분에게 자리 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목입니다. 다 이렇게 제목이 은혜 가운데 나오면 성경 본문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이렇게 설교 준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제목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죠. 그런데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 잡았던 제목이 중간에서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도 처음에는 어떻게 제목을 잡았냐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 두 관계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이 율법이며 무엇이 복음인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이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떤 제목이 나오냐면 죄와 싸우는 그 바울의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죄와 싸우는 바울 또는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다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설교 본문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무엇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나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의 갈등. 자, 여러분에게 있는 제목입니까? 없는 제목입니까? 있는 제목이죠. 저 자신에게도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율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율법은 따라서 하세요. 선한 것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근데 율법을 굉장히 악하게 해석을 하고 악하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죄를 깨달았으면 율법의 역할이 끝났느냐?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율법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왜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율법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복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요.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율법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극복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죄들을 극복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율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율법은 다 지나간 것이다. 율법은 구원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방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극복해야 될 죄가 무엇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데 율법을 닫아버리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율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일수록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길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화의 길을 가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율법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되어져야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소리에 우리가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 되고 특별히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오늘 참 중요한 서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서신이 몇 권이죠? 14권, 로마서까지 합치면요. 그런데 저는 바울 서신을 보면서요, 정말로 항상 바울은 대단하다. 정말로 바울은 위대한 사도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이 바울이 인간이구나. 바울이 사람이구나. 이제 바울에게 좀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내 마음속에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본문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바울은 나는 죄에 대해서 너무 연약하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을 보세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나는 죄에 대해서 너무 연약하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보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바울도 말했죠. 율법은 뭐하다? 신령하다.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율법은 뭐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했잖아요. 바울도 율법은 신령하다. 왜 율법이 신령하냐? 율법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사람들은요, 모세로부터 왔다 그래요.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율법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은 신령하지만 바울은 신령합니까? 신령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신령하지 않아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죠. 율법은 신령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신령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꾸 사람 보고요, 신령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보고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하다. 내가 뭐 산신령도 아니고 무슨 신령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신령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만이 신령한 거예요. 바울은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 그래서 나는 육신에 거하여 팔렸다. 자, 육신에 거하여 팔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 하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도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장로도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여러분도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같은 비통한 심정으로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리어 뭐합니까? 미워하는 것을 행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할 때가 있어요. 자, 하루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살며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직장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참 기도는 멋있게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죄 지은 게 많아요? 선한 것이 더 많아요? 예.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잖아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무엇을 인정하느냐? 또다시 율법은 선하다. 이걸 또 인정해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율법은 선하지만 내 자신에게는 뭐가 거한다? 죄가 거한다. 16절 17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뭐다? 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이런 보세요. 여러분이 왜 눌립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죄송하고 눌리고 후회하고. 자,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왜 우리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까요? 간단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 거예요. 뭐 저는 우리나라 법 중에서 내가 제일 안 지키는 법은 교통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법은 좀 잘 지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조금 늦으면 특히 우리 교회 앞에는 신호등이 있지만 별로 경찰도 없고 뭐 설정 나와도 몰라요. 그래서 설정 나온단 말이에요. 설정 이렇게 어겨요. 그럼 어길 때마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오늘도 내가 신호등을 어겼구나. 그럼 왜 이걸 내가 알까요? 우리나라 법에 신호등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신호등을 어길 때마다 내가 어기면 안 되는데 오늘도 어겼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몰랐으면 바울은 죄에 대한 눌림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뭐 불편하거나 눌리거나 후회하거나 회개하거나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많은 분들이 어찌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말들을 해요. 누구한테?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저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저의 대답은 무엇이라고요? 그럴 수 있다예요. 그럴 수 있다예요. 왜 그 속에 뭐가 거하기 때문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한테 와서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목사 속에 죄가 거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시키고 사주도 치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잖아요. 목사를 신뢰하면 된다 안 된다? 목사를 신뢰할 의지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믿을 만한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믿으세요. 왜 목사를 신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절대로 신뢰하지 마세요.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 목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자신이 선함과 악함 사이에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탄식하면서 그 두 개가 동시에 자기에게 공존하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이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했어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 자, 여러분,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원해요. 그런데 행하는 것이 악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이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사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 위로가 되죠. 왜 위로가 됩니까? 나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 내가 행하는 것은 악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 위로 받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바울도 이랬구나. 바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바울도 이런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갈등을 했구나.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을 했구나.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다시 말하죠. 내 속에 뭐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큰 은혜가 영광 돌리시는 분에게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바울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옆에 있는 성도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도들이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옳으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다른 성도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찾았다 이 말이에요. 발견했다. 무엇을 발견했느냐? 악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발견했다. 내게 선함도 있지만 악함도 내 속에서 공존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마음의 법은 죄의 법으로 사로잡혔구나. 22절 23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중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잖아요. 그 법이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강한 열정이 내 속에 있지만 또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의 법보다 죄의 법에 사로잡힐 때가 더 많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괴로움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절규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절규를 하고 있느냐? 바울 자신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바울은 절규를 하고 있죠. 이 번호가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 어떻게 절규합니까? 24절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로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로다. 이 불행과 이 죄 많은 내 인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데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죄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나는 고난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불행한 사람인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말은요, 질문하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셨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다. 지옥 백성이 된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누가 건져내셨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께 뭐 했느냐? 감사했습니다.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요, 아주 큰 갈등을 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니까요. 그 갈등의 원인은 뭐냐? 죄와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갈등하면 막 절망이 온 것처럼 한숨을 내쉽니다. 근데 갈등은 절망이 아니에요. 갈등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바라보는 시작입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작이 갈등이에요. 갈등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갈등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가 않아요. 갈등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고요. 갈등이 있어야 흑암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갈등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갈등하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아, 이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의 길로 이 갈등을 통해서 또다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갈등하는 거하고 사탄에게 붙잡혀 갈등하는 것은 달라요. 사탄한테 붙잡혀 갈등하는 것은 모든 뭡니까? 결과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붙잡혀 갈등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시작이 됐잖아요.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갈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갈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룩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거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성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 바울이 왜 감사했는지 이해됩니까? 이 갈등을 통해서 뭐 했다? 성화의 길로. 이 갈등을 통해서 거룩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감사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갈등하고 있다. 감사. 내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다. 감사. 이 바울의 메시지예요. 자, 오늘 메시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딱 해석을 들어보면 제가 지금 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지금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는 똑같이요. 우리는 뭐한 존재냐? 연약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목소리가 세니까, 말투가 세니까, 유 목사님 너무 강하다는데요. 내 주위에서 나를 보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안 해요.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 말투만, 부산 맛씨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하다. 또 제가 표현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 강함 뒤에는요, 연약함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왜 연약하냐? 우리가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처럼. 또 우리가 죄에게 정복당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요, 잘 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죄인이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세요. 이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눌림은 문제가 되지만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리면 이것이 곧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눌리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지면 힘을 얻게 되고 성화의 길로,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철저히 이 바울처럼 고백하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라. 바울의 고백 하세요. 그러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탁 건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탁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여러분들이 실패하도록, 여러분들이 망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탁 들어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안 변하면 돼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는 사람이지.
우리의 믿음만 안 변하면 돼. 그럼 하나님 우리를 탁 건지시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탁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탁 건져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악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탁 건지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갈등하는 것, 율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나는 성화의 길로 거룩한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눌리지 말고 감사하자. 예, 눌리지 말고 감사하세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죄 지은 거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약간 깨닫고 있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깨닫는다고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 이런 갈등이, 이런 눌림이 우리 속에 선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화의 길로, 거룩의 길로 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갈등을 준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이 그 속에 없으면 갈등도 안 합니다. 선한 영이 그 속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알겠어요? 자, 오늘 메시지는 상당히 위로가 된다는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 또 내 눌림, 후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이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으로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아마 큰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성경이 말하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또 여러분에게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앞으로도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할 것인데 눌리지 마시고 성화의 길로, 거룩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이 고민했던, 아파했던, 힘들었던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 도리어 악을 행할 때가 많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죄인 것을 알고 그 죄와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이곳에 남은 자들이 예배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며 배에 쓰인 배로 저 유대인의 왕이 오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바울이 했던 고민, 바울이 했던 갈등 우리도 계속 하면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눌리지 마시고 나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자라고 결단하면서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와 싸울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이기며 성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